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10년째 계속 설교해 왔는데 복음서를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서 중에 무엇을 설교할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중에서 가장 쉬워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제일 쉬운 복음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가장 난해하고 심오한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많은 신학자들에게 만일 당신이 이 성경 중에 한 권을 고르라면 뭐를 고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고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그런 복음서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하고 요한이 기록을 했죠. 요한은 어부였죠. 어부였는데 굉장히 부유한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르시자 그의 아비인 세베대와 사꾼들과 함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꾼을 부릴 정도로 그리고 배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어부였고, 그리고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원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사역자로서 평생 복음에 부신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와 저술 활동을 하면서 보내다가 이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반모섬으로 유배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됐죠.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AD 85년에서 90년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등 이 공관복음이 다 기록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관복음서들이 다 쓰여져 있던 그 시절에 그가 노구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서를 또 써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 영지주의가 이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하셨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지자들의 일부는 역사적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실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제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도 없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도 없다. 이런 전제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영적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병존 상태에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직전에 다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역, 구속 사역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I am이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은 이렇게 I am,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말 I am, 에고 에이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강조하죠. 이렇게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인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탄생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굳이 필요치 않은 부분들, 뭐 예수님의 탄생, 뭐 세례 받으심, 뭐 시험 받으심, 뭐 치유의 만찬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아주 세밀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나 간단한 말씀은 거의 생략되어 있지만 아주 긴 설교, 긴 강화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특히 13장부터 16장까지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강화는 아주 자기 백성들에 대한 절절한 배어있는 그런 강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관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를 한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 3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덕분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3번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이렇게 합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들어있지 않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나 니고데모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이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서론 부분으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7가지 표적에 관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의 강화와 기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장으로서 후기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론, 처음 들어가는 서론인데, 서론이 1장 1절부터 18절인데 좀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까지만 보도록
한번 보시죠.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아주 장엄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태초는 말씀이 계셨던 태초를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다는데 여기서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영원의 때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가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먼저 이전에 태초를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설명해 주는 대목들이 요한복음 본문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17장 5절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나는 창세전이라는 표현은 1장 1절에서 태초가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즉 이 태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서 관찰하던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신과 너무나 가깝게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동행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 즉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바로 이 장엄한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일까요? 말 혹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무슨 추상적인 어떤 것, 생각 이런 것을 다른 존재에게 설명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말씀이죠.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말로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며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서론을 마무리하는 18절을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자신이 말씀이 되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신다는 의미 그 이상인 것이죠. 그분 자신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그 행동과 사역, 감정의 표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나아가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선언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어떠한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적 선언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단 가운데 하나인 이 여호와 증인들은 이 구절이 원어로는 이 하나님 앞에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신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신적인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을 받은 존재,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헬라어 구문은 오히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읽어야 하는 헬라어 강조어법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 연구학자들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하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장 때문에 그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실 뻔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구절은 특별히 1절에서 설명된 후에 2절에서 반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양태로 존재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이 함께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이 프로스는 방향을 가리키는 전치사로서 함께라는 뜻 외에 뭐뭐를 향하여 또는 뭐뭐의 얼굴을 맞대고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는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태,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 이거를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잠언 8장 3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여기 잠언이 얘기하는 내가는 지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 이전과 창조의 때에 성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
것이죠. 예, 그리스도께서는 창세전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한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예, 요한복음은 그 시작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선언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은 바로 태초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말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우리 삶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복음서를 공부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의 구원 경륜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 세상에 파송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의 말씀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표현, 우리의 삶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세상 앞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앞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에게 혹은 나의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는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과 도전 앞에서 과연 누가 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렵죠. 힘들죠.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생활을 살펴보면 너무나 이 말씀 앞에 부끄럽고 초라하게 그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바로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즈베리 대부흥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에즈베리 대부흥 한분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들어보셨나요? 지금 기독교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2월 8일, 지난달 2월 8일 수요일 아침 10시 미국 켄터키주 윌모 전 주민 6천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 휴즈 예배당에서 평범한 칠풀 강사 목사님 초청돼서 온 목사님 동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요. 자크 미어크리브스라는 목사님 로마서 12장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설교 영상을 보면 처음에 그렇게 이 목사님이 평상복 입으시고 저보다 더 편한 평상복을 입으시고 중원에 이렇게 손을 펴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핀마이크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묻습니다. 청중들이 채플들이 학생들이 다 오죠. 그리고 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서로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위선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그런 사랑에 상처받았다면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 그러면서 설교 중에 갑자기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상처받은 자가 있다면 보듬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온전히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짧게 설교하고 떠납니다. 그 목사님 떠납니다. 그렇게 채플은 끝난 것이죠. 그렇게 채플은 끝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20-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기 시작합니다. 수업에 들어갔던 학생들이 다시 채플실로 모여들고 교수님들도 다시 채플실로 오고 모두들 강한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채플실로 몰려들었고 온라인상에 이 내용이 퍼지면서 미국 각지에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죠. 결국 학교는 모든 학사 일정이 마비되고 휴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8일 시작해가지고 23일까지 16일간 400시간이 넘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에즈베리를 강타합니다. 그리고 23일 결국 이 에즈베리 대학교 총장은 예배를 중지시킵니다. 학사 운영이 마비가 되고 안전사고를 우려해서 예배를 중지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 부흥은 막 요란스러운 막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런 부흥이 아니라
아주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냥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찬잔한 물결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즐거움, 그 달콤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이런 마음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배는 중단되었지만 이제 막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죠. 전국 캠퍼스들. 네, 코로나,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 감정, 그리고 각 교회 안에 여러 어려움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바로 지금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예즈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당신 백성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제약된 부분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